우리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시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표적 가운데 3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2번째 표적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3번째 표적입니다. 오늘의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그 이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반드시 그 지켜야 될 의무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또한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안에 있는 모든 성인 유대인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의무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명절이라고 그래요. 명절. 이날이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또한 장막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는지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요, 성전 북쪽의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양문은요, 여기서 이 양문은 문이 양쪽에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양문은 성전에 드려질 제물로 사용될 양들,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바쳐질 제물, 이 양들을 씻겼던 장소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양들을 이 베데스다에서 씻겼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되어 있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이렇게 정자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5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있는 이런 행각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 양문 곁에 있던 연못을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서 5개의 행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하다 보니까 5개의 행각이 발견됐대요. 감사한 일이죠. 요한복음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요, 가장 먼저 가신 곳은요,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먼저 가신 곳이에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특출나고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으시고, 오늘 병들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3절과 4절은요, 왜 그곳에,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었나?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치유에 관한 전설 때문이었어요.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서 붙여진 이름인지, 아니면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 이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치유의 전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성전 곁에 있던 베데스다예요. 성전 곁 자비의 집, 어울린단 말이죠.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은혜와 자비와는 거리가 멀어요. 은혜와 자비와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전해지는 전설을 우리가 먼저 볼까요? 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를. 이유인즉 때때로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휘저으면 물이 움직이죠. 그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병자들이 그 전설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고, 물이 언제 움직일까를 보며 뚫어져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조금만 움직이면 들어가는 거죠.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쳐진다. 자, 이거 어떠세요? 이거 은혜인가요? 이거 자비예요? 한 명만 고쳐진대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 그 사람만 고쳐진다. 이게 은혜냐고요? 이게 자비일까요? 자,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낫는다는 것은요, 은혜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눈먼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데. 저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절고 있는데. 중풍병자는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데스다의 치유는 먼저 들어갈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덜 아픈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일단 두 다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눈은 좋아야 돼요. 물이 움직이는 거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로 말하면 무좀 이런 정도의 질병만 1등으로 들어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눈 멀쩡하고 다리 멀쩡한 사람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옆 사람과 어깨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르르 몰려가겠냐고요. 물이 움직이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곳이죠.
적어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이었어요. 잔인했어요. 물이 자주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움직인다고 해도요, 자신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적어도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자신들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그곳에 있어야만 했어요. 이 병자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그 마음. 저는 이 베데스다의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현실을 보게 돼요. 우리 시대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쫓아갑니다. 허황된 꿈을 쫓아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요, 우르르 몰려듭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 됐다 그러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양 그걸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는 됐는데 그것을 따라한 나는 안 된다는 것에 절망합니다. 한탄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쫓아가고 또 쫓아가요. 가장 먼저 내려가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밀쳐버립니다.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가 가장 먼저 내려갈 수 있다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늘 비교 대상은 자신보다 먼저 내려간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나도 밀쳐버리고 밟아버리며 가장 먼저 내려가고 싶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함께 해야 할 것을 함께 하지 못해요. 잔인한 베데스다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잔인한 거죠, 이 시대는. 그런데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식으로 병이 나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베데스다의 방식처럼, 그 베데스다의 전설처럼 물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전설이에요. 미신입니다. 나살자고 남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살리기 위해 본인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베데스다의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믿을 거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미신이라도 믿고 싶어서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그들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 5절에 보시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본문은 그를 그저 38년 동안 아픈 병자라고만 소개합니다. 38년 동안 아팠다. 왜 그에게 대한 소개가 이것뿐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아팠다는 그것만으로도요,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38년 아파 보셨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난 38년 동안 아파봤다. 사람이 오랜 시간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아픈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낫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져요. 왜요? 희망이 없어지니까.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삶의 이유와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아프면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살지. 38년이라는 숫자는요, 이 병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6절을 보세요. 그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기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며 그가 38년 동안 아픈 자 보시고 아셨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아십니다. 자, 근데 그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보고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셨다는 게 아니겠죠? 그건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어지간히 보면 아, 저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건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아셨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 희망이 사라진 지는 오래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베데스다에 와 있어도요, 나을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지금. 왜? 자기는 가장 먼저 못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나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안 가자니 자기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고, 또 남들이 다 가 있는 곳에 왠지 나도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는 오늘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그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내 옆에 많을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뭐 했겠어요? 그저 신세 한탄했겠죠. 에휴, 뭐 인생 뭐 있어, 우린 못나. 세상 저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낳게 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신세 한탄하고 세상 저주하는 낙으로 오늘 거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가 어떤 지금 상황이고 어떤 마음의 상태고 어떤 심리적인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병자에게요, 낫기를 원하냐는 질문은 말장난 같기 때문이죠. 너무도 당연한 걸 묻는 질문일 뿐이에요. 병자 중에 낫기 싫은 사람 없습니다. 병자 중에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당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어쩜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낫고 싶으냐. 자기에게 그걸 질문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낫고 싶으냐. 누군가에게 들어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을 거예요. 낫고 싶으냐. 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거든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 낫고 싶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38년. 너무 오래됐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고 증언해요. 보시고 아셨다.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럼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낫고 싶은 그런 어떤 희망도 없고 누가 나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낫고 싶니? 나는 너를 고치고 싶은데. 지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낫고 싶어? 나는 너를 고치고 싶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 아니 그가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함부로 그에게 낫고 싶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아픈 자라는 걸 내가 안다면 함부로 그에게 낫고 싶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아무나 함부로 낫고 싶냐고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욕 안 먹으면 다행이기 때문이죠. 38년 동안 아픈 사람한테 가서 낫고 싶으세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뭐라 그러겠어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냐고 물으면 그는 아마 버럭 화를 낼 겁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누구 약 올리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는 거죠. 안 낫고 싶은 사람 어딨냐.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나 그렇게 물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칠 수 없으니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병이 낫고 싶으세요? 물을 때는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가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가 화를 내도 괜찮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욕 먹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낫고 싶니?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치실 수 있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고치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자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는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죄인된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병든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더러운데, 죄인인데, 병 걸렸는데 그걸 몰라요. 인간의 상태는 자신이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신이 병들었음을 모르니까,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치유를 원하지도 않는 거죠. 내가 죄인됨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어서 돈 뺏기고 시간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는요, 웃긴 거예요.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헌금, 그 세상에 보면 돈 내고, 지금 이 시간이면 집에서 늦잠 자고 늦게 이제 아침 먹고 재밌는 TV를 보거나 놀러 갈 시간에 또 시간 뺏겨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 예수 믿어서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 뭐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왜요? 내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죄인됨도 모르고 내 이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요, 희망도 없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근데 왜 그였는가?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였는가? 분명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요, 그만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이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데스다도 가장 먼저 들어온 한 명만 고침받았죠. 전설이 한 명만 고침받는데 예수님도 한 명만 고치세요. 야, 이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의 전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한 명만 고쳐주잖아요. 왜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였는가? 사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를 고쳐주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크세요. 자, 우리가 왜 그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였는가? 왜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베데스다는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았죠. 그렇게 여겨졌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도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어요.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르죠? 베데스다의 치유는 인간의 노력과 실력으로 주어졌어요.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은 얻어지는 거였어요.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1등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치유는 인간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그는 오늘도 세상 저주하며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나 좀 고쳐주십시오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병과 상태를 아시고 고쳐주셨어요.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일방적이셨어요.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38년의 병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냐?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쳐주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의 전설, 그 베데스다의 방법은 은혜와 자비가 아니다. 1등만 들어가면 낫는 거, 그건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은혜와 자비야. 너가 구하지 않았어도, 너가 지금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너가 나를 찾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너를 고쳐주는 거, 이게 은혜야. 이게 자비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누군가가 아니 왜 예수님은 모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십니까? 오늘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도 질문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 왜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을 안 고쳐주시고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십니까? 그에게 물으신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너도 고칠 수 있는데 나는 너도 고치고 싶은데 너 고침받기를 원하니? 그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모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도 낫고 싶으냐?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고 물으셨어요. 고치실 수 있고요. 고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나 너 고칠 수 있고 나 너 고치고 싶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물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데스다의 전설을 늘어놓고 있어요. 여전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전설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전설 믿고 있단 말이죠. 물이 움직여도 자신을 들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가는 동안 남들이 늘 자기보다 먼저 간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낫고 싶으냐는 그 질문에 낫고 싶으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 낫고 싶으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물이 움직일 때 당신이 나 좀 이렇게 들어서 저 연못에 던져달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표면적으로 이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쳐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옆에 세워놓고서 나 저기다 던져달래잖아요. 고침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를 안 고치셔도 돼요. 고치실 이유가 없어요.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해요. 지금 그저 자신을 도와주기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옆에 가만히 있다가요, 물 움직이면 나 좀 저기 던져주세요. 하지만 그에게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거든요. 무엇이에요? 그가 달라진 거? 그는요, 예수님은 몰랐어요. 지금 내 옆에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요 지금.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이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방법이었죠. 지난주에 왕의 신하는요, 재력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칠 수 없었어요, 아들을.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께 왔었어요. 자,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요? 물론 이 병자는 예수님 몰라요. 지금 옆에 있는 이 남자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이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무엇? 도움이 필요한 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나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너 도움이 필요한 자야. 너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이걸 이해시키지 않아도 되는 때, 그것을 납득시키지도 않아도 되는 때 예수님 찾아오세요. 우리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때 찾아오신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도움이 필요한 자다. 너 그거 인정하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곁에 있다가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저 못에 좀 넣어달라는 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치유가 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예수님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때처럼 오늘 뭘로? 말씀만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사람들이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십니까? 전설과 같은 베데스다의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인생 한 방, 나에게도 언젠간 주어지겠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참된 베데스다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살아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긴 하십니까? 오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긴 하세요? 세상 그 무엇이 해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도움이 오늘 정말 필요하십니까? 예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거,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말고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도움, 오늘 정말 필요하세요? 혹시 예수님께 전설 같은 이 베데스다의 기적만 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도 베데스다의 기적 같은 거요. 하나님, 저도 좀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좀 1등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오늘 그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나 좀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너를 고치고 싶은데, 나는 너의 그 지독한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나는 너를 새롭게 하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의 그 비천하고 남루하고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서글픈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데, 너 정말 낫고 싶으냐? 묻고 계신 것이죠. 내가 고침받아야 하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알고, 그런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오늘 또다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은혜와 자비의 집, 참된 베데스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낫고 싶으냐? 너 영원히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고 싶으냐? 나는 너의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이 땅에서의 너의 그 외롭고 서글픈 인생 내가 복되게 하고 싶은데,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오늘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그런 참 베데스다의 인생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전설 믿는, 세상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에 목매어 사는 사람 말고 참된 베데스다, 너에게 정말 은혜와 자비를 주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라기는 한 주간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각자의 삶으로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너를 고치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